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과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야님의 영상 설교 천국 5번째 하늘들과 공중 혼인잔치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천국을 포함한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년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르러야 할 최종 목적 지점도 정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다름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통해 여러분이 정한 목적지에 꼭 도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또한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관해서는 그냥 하늘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했고 시편 148편 4절에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기록된 성경 곳곳에 하늘이 한 개가 아니요 둘 그 이상인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늘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지요. 2003년 초 전 세계 과학자들의 시선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쏠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의 우주 전파 만원경이 우주 곳곳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즉 우주 배경 복사를 탐색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로부터 우주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며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평행 우주론이지요. 물리적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두 해석할 수는 없으나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이 여러 존재한다고 주장한 이 최첨단 과학 이론과 성경의 하늘들의 개념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4차원이라 말하는 영역에 속한 영의 공간을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다 보니 하늘이라고 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이처럼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우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은 몇 개일까요? 크게 넷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이 첫째 하늘로서 유구세계에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부터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에 있지요.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서의 공중이라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은 장차 둘째 하늘에 배설된 특별한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으며 머물고 있는 공간도 공중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역도 있고 빛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이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둘째 하늘에 만드셨고 그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해시 자세히 설명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고 범죄하여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무수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켰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자 창세기 3장 24절 후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지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에덴 동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동원하다 보니 제2하늘, 이런 제3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구상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동 쪽에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믿는다 하는 이들도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제2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의 안에 동산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이끌어 들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생명의 사람들이니까 죽지도 않을 것인데 계속 낳고 낳다 보면 어디서 삽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무수한 세월들,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지구로 쫓겨나서 바로 지금 6,000년간의 이 세월에 낳고 난 사람들이 어디서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죠. 이것은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계속 보존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둘째 하늘에는 어둠과 빛의 영역이 함께 있으되 두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셋째 하늘은 어떤 것일까요? 셋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나오죠.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천국의 낙원을 보고 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먼저 사도 바울이 보고 온 낙원은 그 가장자리가 지금도 천국의 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했으며, 백보자 대시판 이후에는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처소가 됩니다. 믿음의 1단계는 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지요. 주를 위해 어떤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이에 해당되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그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낙원보다 한 차원 높은 처소가 있는데 그곳은 믿음의 2단계 이른 성도들이 가는 1천층이며 다음으로 믿음의 3단계 이른 성도들은 2천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음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음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낙원에 가신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까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은 낙원이든 1천, 2천, 3천, 새 예루살렘이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해 드린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된 믿음의 4단계 이른 성도들은 3천층에 들어가며 믿음의 5단계 곧 온영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의 가장 높은 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아래가 3천층이요 그 아래가 2천층, 그 아래가 1천층, 그 아래가 낙원이지요. 그런데 이를 건물의 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세계의 높이는 이 땅의 개념과 다르지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의 전체적인 구도를 육의 개념으로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산과 같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가장 고도가 높은 지대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3천층, 2천층, 1천층의 순으로 위치해 있으며 곧 산 끝자락 지대에는 낙원이 있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산의 비유에 따하여 천국의 모든 처소를 마치 비탈진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넓이는 이 유구 세상에 있는 우주보다 넓으며 영의 공간의 개념은 육의 공간의 개념과 다르지요. 이러한 천국의 각 처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십 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며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구조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넷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이 넷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던 바로 그 공간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는 각각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는 반면 이 넷째 하늘의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어서 어떠한 시간의 제약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될 수 있어서 공간의 제약도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으시면 고체가 기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품으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넷째 하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초 이전에 거하셨던 곳이라 이 말입니다.
이 넷째 하늘은 삼위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으며 온 영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그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가히 접근할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들을 이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첫째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그 위로 셋째 하늘이, 그 위로 넷째 하늘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첫째 하늘이 끝나야만 비로소 둘째 하늘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지요. 육에 속한 하늘과 영에 속한 하늘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겹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문이 있어서 이 문들을 통해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이 하늘에 올라가는 통로가 다르고, 삼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다르고, 이 또 제1 하늘에서 제4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다릅니다. 둘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고 셋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리자 셋째 하늘을 바로 볼 수가 있었지요.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즉 하늘이 열리고, 즉 곧장 셋째 하늘이 열렸죠.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엘리야도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 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하늘로 올리우시다가 영계로 통하는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셨지요. 만약 첫째 하늘을 다 지나야 비로소 둘째 하늘, 그리고 계속해서 셋째 하늘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 주님과 또 에녹, 엘리야 선지자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신다 해도 아직 첫째 하늘조차 벗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첫째 하늘 중간도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드넓은 우주의 어느 공간을 날아가고 계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보이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 이제 자기들도 알려지고 잡히면은 주님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좀 문들을 닫고 안에서 잠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문을 똑똑 두드리시고 제자들아 나왔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했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육의 시간으로 아주 짧은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이 땅과 영의 세계가 통하는 통로들이 있어서 그곳을 통과하면 둘째 하늘 혹은 셋째 하늘과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순간에 이 땅에 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의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있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바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구름이 갑자기 생겨나고 회리 바람처럼 희가마 돌며 다시 사라지는 모습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들은 영의 공간에 있던 것인데 영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유구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도 이 구름이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5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했지요. 또한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불수레를 탄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으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 선지자는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하늘 구름, 이 땅의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봤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고 했지요.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죠. 왜 구름이 꼭 등장해야 됩니까? 등장하지 않으면 사람 속에 많은 오해를 낳죠. 저기 올라가는 걸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점점 공기는 희박해지는데 4,000m만 올라가도 참 호흡하기가 곤란한데 그런데 뭐 1만 미터, 2만 미터 뭐 계속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면 춥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비행기 타고 해외들 가시면 그 비행기 주위에 온도가 약 마이너스 70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뚫고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까? 공기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름을 꼭 등장시켜 놓고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 속으로 휘말려 영의 통로를 타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즉 제2하늘로 들어가 제2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처럼 구름 속으로 올라가다가 공중 곧 둘째 하늘로 혼인잔치 장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책을 읽으셨어도 7년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거 참 궁금해 하시죠? 네, 이제 본문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7년 동안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가리키지요. 이 세상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에도 잘 준비하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7년 혼인잔치는 과연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자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미 육은 죽어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부활체를 입습니다. 부활체로 나와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즉 영혼이라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안 쓰죠.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부활체인 몸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온 영혼과 결합을 하게 돼요. 도킹해요. 그래서 온전한 부활체 영혼육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권능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구름 속에 끌어올려지면 거기서 구름으로 말려서 바로 제2하늘, 공중인 있는 제2하늘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1하늘과 제2하늘에 영의 공간이 있고 통로가 있어요.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통로가 있고 또 제1하늘에서 제3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또 제4하늘에도 통로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던 믿는 사람들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산채로 들림받아 주님이 계신 공중에 이르게 되지요.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간에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주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세전에 이미 계획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룰 장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에 공중이란 둘째 하늘을 의미한다 했고 이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도 있으며 에덴 동산이 있는 빛의 영역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곳은 에덴의 한편에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이 살았던 곳은 에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고 에덴은 에덴 동산을 포함하는 훨씬 넓은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속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오해를 하게 돼요. 에덴하고 동산이라고 하니까 조그만 이런 여기 지상에 보는 동산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에덴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아주 끝도 없이 넓은 곳이 이 지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는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의 점만큼만 안 되는 아주 적은 것이고 이 에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인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역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도 혼인잔치를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한 영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지만 서로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요. 이때 악한 영들은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준 것이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악한 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더해지지요. 그러니 7년 혼인잔치는 단지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수고한 것에 대해 위로받으며 즐기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작의 시간을 회고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해지는 시간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은 7년 혼인잔치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일까 상상하며 더욱 설렘으로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행복은 7년 혼인잔치와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간은 에덴 동산과 같은 영역 안에 있지만 에덴 동산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신비로운 꽃과 나무들이 있고 오색 찬란한 빛들이 반짝입니다.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자연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지요.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잔치하며 마음껏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곳이니 얼마나 넓겠는지요. 여러분이 7년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이곳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밝은 빛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솜털보다 더 가벼운 여러분의 몸은 푸른 잔디 위에 사뿐히 내려앉게 되고 처음에는 빛이 너무 밝아서 온통 빛으로만 보이던 주변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눈부스리만큼 맑고 깨끗한 하늘과 물결이 찰랑일 때마다 보석이 부서지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바다 같은 호수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방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멀리 푸른 숲들이 평풍처럼 둘러 있지요. 또 어디서 왔는지 온갖 아름다운 빛깔의 새들이 여러분의 주변으로 날아와 청한 소리로 노래하며 여러분을 반기지요.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호수에서도 기아리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물고기들이 연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여러분을 반깁니다.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잔디 하나도 마치 솜털 위에 서 있는 듯 폭신하며 하얀 옷자락을 나부끼게 하는 바람도 포근하게 여러분을 감싸주지요.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갖춘 공간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영혼이 다 들어갈 만큼 아주 거대한 규모의 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성 안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날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시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호련히 변화된 몸, 곧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자신의 변화된 몸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으로 이루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를 확연히 느끼고 알게 됩니다. 또한 부활체를 입게 되면 자신이 이 땅에서 맺은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게 되지요. 아직 그 열매에 대한 온전한 상급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부활체를 입게 되면 자신이 맺은 열매로 인해 백보자 대심판 때 얼마나 많은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지도 대략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상급보다 더 많다 이면 주어질 게, 그래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영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보면 내 상급이 어떤 사람은 내가 상급을 참 많이 쌓았다, 그래서 상급이 많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상급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그냥 열심히 충성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상급보다 훨씬 더 큰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 항상 내가 하고도 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고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상급이 더 클 것이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충성해왔는데 상급이 너무 적은 사람은 뭐냐? 열심히 충성해오고 신앙생활에 오다가
어느 순간에 미혹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에 쌓았던 상급이 전부 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통해자복 회계에서 다시금 충성에 갈 때 이제 쌓은 그 상급만 남아있기 때문에 상급이 심히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상급이 적다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충성에 일한다 해도 어떤 때가 되면 원망한다든가 이렇게 원망, 불평한다든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을 때는 그건 상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상급이 되어지지 않지만 이전 상급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또 상급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급은 쌓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상급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 그것이 그 믿음의 행함이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급이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때 가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내 상급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를 깨닫게 돼요. 즉 단에서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떠올려지게 돼요. 떠올려져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상급이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더 많이 되어졌다,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변화된 정도이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되어진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7년 혼인잔치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자신이 영으로 일군 만큼 부활체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도 차이가 나고 자신 스스로도 마음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각 신랑 되신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방식도 달라지게 되지요. 또한 영으로 일군 정도에 따라 혼인잔치를 하는 장소나 거닐 수 있는 공간의 범위도 약간씩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왕들이 사는 왕궁과 귀족이 사는 곳, 또한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이처럼 에덴이라는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과 그 외의 다른 공간은 엄연히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믿음의 선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영혼들은 주님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주님이 계신 공간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지요. 이 땅에서 청결한 마음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쫓았던 영혼들, 곧 온영을 이룬 영혼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림으로 영으로 들어와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들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이들도 온영을 이룬 영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그 밝기가 너무 밝아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5단계처럼 자연스럽게 뵙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빛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민망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또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들도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안길 수는 있지만 온영을 이룬 영혼들처럼 담대하게 안기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악의 모양을 다 버리지 못한 믿음의 3단계나 2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어떻겠는지요? 각각의 부활체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
곧 담대함 또는 민망함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7년 혼인 잔치 동안에 각자가 느끼는 행복과 감동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엄연히 차이가 나게 되지요. 그런데 천국은 물론이요, 혼인잔치를 하는 것도 악이 없고 선과 사랑으로만 가득한 공간이기에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적합한 행복과 감동을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모습이 화면으로 나갈 때는 주님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눈부시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보는 영혼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빛의 밝기를 조절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또 화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천국에도 이런 TV 같은 이런 화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화면이라고 한 것이지 천국과 저런 TV 화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1단계의 영혼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지만 그렇다 해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게 되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 그토록 수모를 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셨으며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 화면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다 보지는 못한다 해도 빛이 감해졌기 때문에 조금씩은 보게 되고 또한 그 공간 안에 전해지는 감동으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모두가 각자에게 알맞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온 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영혼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떻게 혼인잔치를 이룰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온 영을 이루어서 합당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에덴의 공간으로 끌어올려지면 여러분의 눈에 너무나 강렬한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에덴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 빛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어서 오라 손짓을 하십니다. 그 손짓에 이끌려 다가서면 희미하던 그분의 얼굴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얼굴이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사모하며 보고 싶어하던 신랑 되신 주님이지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또한 많은 핍박과 시험이 왔을 때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주님을 친히 뵙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신부여 하시며 넓은 품에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나의 신부여 내가 오늘을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겨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눈물도 사랑스럽게 닦아주시며 더욱 꼭 안아주시지요. 여러분이 주님과 눈을 마주 대하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 아노라. 너의 눈물과 수고를 다 아노라. 이제 이후로는 오직 행복과 기쁨만 있을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고요. 또 세세토록 이제 헤어지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느끼고 알게 되지요.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있노라면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밀려오면서 이내 희열과 충만함이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선가 영혼 깊숙이 젖어드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오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마치 나는 듯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 이끌려 여러분이 도착한 곳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성 하나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크면서도 아름답고 웅장하지요. 그 성의 입구에 다다르면 부드럽게 성문이 열리면서 성 안에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홀이 있습니다. 이 성 안의 넓은 홀은 온갖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고 밝고 오색 찬란한 빛들이 가득하며 조금 전보다 더 분명하고 청아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요. 이 홀에 온영을 이룬 주님의 신부들이 다 도착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혼인잔치의 시작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 온영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이 장면을 홀 밖에서 화면으로 보고요. 그러면 마침내 꿈만 같은 7년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되는 7년 혼인잔치 동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이 속한 영의 세계의 구도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윤곽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그려지셨는지요? 오늘은 가장 뼈대가 되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 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각각의 처소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이루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잔치 첫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소천하여 천국의 대기장소에 있던 영혼들도 이때야 비로소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요. 순간에 주님 계신 공중으로 올라가게 끌어올려지게 되지요. 바로 그때 성도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혼인잔치 때 주님의 품에 꼭 안기리라 고백하고 마음에 소망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가를 분명히 명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7년 혼인잔치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보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품에 안겨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요. 정녕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 또한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 정말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런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 흠과 티도 없고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런 천국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천국과 새 삶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음 귀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갈 것이고 악은 모양도 없게 만들어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았던 것들을 성경에 있는 대로 끊어버려 나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7년 혼인잔치 동안 신랑 되신 주님의 가까이에 거하며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준비된 당자님 한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